누가복음 102번째 시간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어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했고, 오늘은 적극적인 이유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소극적인 이유들에 대해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염려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염려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일들 투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려는 습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할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들이 많고 근심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염려와 근심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를, 자신을 사랑하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건희 회장인데, 이건희 회장 아들이 내일 등록금을 걱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건희 회장 아들이 내일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지? 걱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며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걱정이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적극적인 의미로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즉 염려를 몰아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깁니다. 첫째는 무지입니다. 무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면 염려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의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바뀔 때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일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도 될 일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할 때, 이때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 염려를 몰아낼 수 있어요. 그럼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일에 쫓기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다른 분주한 일을 먼저 하려다 보니까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럴 때 염려가 생기는 거죠. 먼저 해야 될 일을 나중으로 미루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을 지금 하려고 할 때, 이때 근심과 염려가 생겨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 염려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무슨 물건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이렇게 구입하면 삶 속에서는 경제적으로 많이 쪼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채워주고 나서 우리가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이제 세탁기가 좀 고장이 나서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는데, 집사람은 드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드럼 살 형편이 못 됩니다. 드럼을 사면 경제적으로 많이 쪼달리기 때문에. 좀 기다렸더니 우리 박정하 권사님이 저기 아파트 들어가면서 입주하면서 추첨을 했는데 드럼 세탁기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쓰시던 것도 새 거라, 목사님 세탁기 쓰시겠습니까? 예,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럼 세탁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구하면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이 모든 것,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이나 물질이나 또 그 외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아신다는 거죠. 다 아셔요. 근데 왜 다 아시는데 주지 않을까?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거예요. 다 아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보람이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당장 주시지 않을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해버리면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셔요. 알아서. 제가 초등학교 때 축구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축구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 축구부 그 유니폼을 입고 막 뛰는 그 선배들이 너무 멋쩍게 보였어요. 그래서 축구부를 들고 싶었는데 야, 저 유니폼 얼마 할까? 이런 거 저 스타킹 사려면 얼마, 축구화 사려면 얼마나 돈이 얼마 있어야 될까? 저희 집은 축구를 시킬 만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축구부 코치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여기 입단서를 먼저 쓰면 저 축구부 유니폼이랑 축구화랑 모든 걸 다 공짜로 준대요. 뿐만 아니라 점심도 학교에서 다 공짜로 준대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저 유니폼 살려면 내가 살려고 걱정하고 저 축구화 내가 살려고 걱정하고 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 내가 축구부 입단서에다가 내 이름을 쓰고 등록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거 다 하셔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마련하려고 하니까 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나중에 무엇을 해야 될까를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버리면 우리가 100가지, 1000가지 걱정 안 해도 한 가지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버리면 나머지 하나님께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아는 그 교수님이 이영복 목사님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 이야기를 강의를 들을 때 이분이 개척을 해놓고 미국 유학을 가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개척을 해놓고서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권이 돼서 내가 굳이 유학을 가지 않더라도 이 목회를 하면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꾸 이 유학에 대한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못하고 우리 그 총신대 그 학장을 지낸 그 김희보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세계적인 학자신데 이분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교회보다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지 말라. 며칠 전에 제가 이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보다 내가 이 교회를 더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이 교회를 더 사랑하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교회고 교회가 예수님이지만
그 의미를 저는 다시 한번 새겼어요. 이 교회가 내 것이기도 하지만 내 것 아니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으려고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구하면 그 외의 것들은 더불어 하나님께 다 채우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이것이 신뢰가 돼야 우리가 지엽적인 것, 이 작은 것들에 연연하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보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먼저 구하면서 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누가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너희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돈과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라.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뭐 그런 것에 어떤 성경적 의미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 왜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위협하는 가장 첫 번째 게 뭐냐면 만몬이죠.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합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면 되지 뭐 돈이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다 보면 신앙도 우리가 팔아버릴 수 있고 믿음도 우리가 팔아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먼저 구하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물질적 필요와 그 외의 다양한 필요들이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되어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구제하는 데 써라. 팔아서.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데 써라. 이것은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적 구제는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들, 그렇죠? 그거를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내가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누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만 나눌 수 있어요. 왜요? 내 창고의 것을 헐어서 나누면 하나님께 창고에 또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또 나눠줄 수 있죠. 이걸 나눔으로 인해서 창고가 비워진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때 그 더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창고에 쌓아두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내일을 스스로 내가 보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죠. 누가 나눠요? 믿음 있는 사람. 왜? 내년에 하나님께 또 채워줄 것을 알기 때문에 나누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채워지는 비결. 우리가 2년 전에 우리 표어가 뭐였죠? 채우심이었죠. 채우심. 그때도 제가 설교했지만 채우는 비결은 내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뭔지 그것 먼저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